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일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규칙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우리 사람도 자신의 좋은 것을 버리고 선을 택하거나 규칙을 또 택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대도였어요. 부잣집을 털고 또 홍길동처럼 그 턴 또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아주 대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건 범죄자죠.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15년 동안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목사님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분을 불러서 간증도 듣고 함께 예배도 하고 은혜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다시 도둑질에 손을 또 댄 거예요. 손을 대서 감옥을 또다시 들락날락 하더니 최근까지, 바로 84세가 된 최근까지도 도둑질을 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에서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선을 선택하거나 또는 법과 규칙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유일하게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법과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자연마저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풍랑 보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면 풍랑이 그냥 말을 듣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분, 이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거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본래 의학적으로 12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죽지 않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자신을 제한하는 부분이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권능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자신을 제한하고 또 옥죄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성경 말씀에 본인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가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늘 범죄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단코 스스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이 아담,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본인 스스로를 제한하고 옥죄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스스로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부분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뜻은 처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어디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잖아요. 또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시잖아요. 또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또한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이 부분이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주일인데 이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그 옷으로 제비를 뽑게 되잖아요. 또한 뺨을 맞으셨어요. 주먹으로 맞고 얼굴을 뺨을 맞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을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이 또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고통당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큰 대못에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온통 우리 때문에 자신의 권한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한 본체시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제한해 가면서까지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모든 고통을 이 땅에서 다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군중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라고 소리칠 정도로 착각하고 변심해버리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도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잘 암송한다고, 잘 번역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현재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씀, 다른 민족의 말씀, 다른 나라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거닐고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실물로 보고 만지고 다 듣고 다 했어도 예수님을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그냥 랍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낱 랍비, 열심히 또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 정도로 제자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되자 성경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습,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미 다 끝나버린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있다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 20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에 느끼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한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선포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환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사랑할 때, 그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현재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호하며 높여드리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쳤던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